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리 땀 밟을 때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땀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8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면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엘리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영태 따님 목사님 분분 주초 지켜주시며 목회 비전으로 영광 돌릴 때 쓰임받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며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지혜를 주시는 일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길, 가족 친척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주님의 자녀들 안전하게 돌아와 축의 봉성회에 참석하여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연약한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며 판단과 정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시간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태 따님은 그 입술의 권세와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영광의 귀에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관석 원로 목사님 반평생을 초대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과 두 다리 힘과 장수의 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은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담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흠양하시오. 불의 진응답과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보편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들 늘 삶 속에서 늘 깨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3대 행동 지침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입니다. 영어 예배 추석 나들이를 9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양평으로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9월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5명이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50명이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금요일 금요철야 2부는 추석 명절로 인해 한 주 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온창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가 광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성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정복 집사님이 7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위로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아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태풍이 막 불고 바람도 엄청 심해가지고 집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장로님들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뒤로 한번 가셔가지고 이 이름표 뒤에 그 스티커를 딱 뽑아가지고 오신 분들 한 두세 분에게 가장 좀 자주 못 뵀던 분들 같은 분에게 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무조건 사랑하자,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인사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자리 주변에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저 뒤로 이렇게 한번 가시겠어요? 장로님들만 뒤로 쭉 움직여서 뒤로 가시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이 주로 우리 교회 일반 성도님들이시거나 집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만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에게 도리어. 자, 이제 다른 분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거 붙여드리세요. 예, 권사님들끼리 하지 마시고 권사님들은 다른 분들에게 한번 붙여드리세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축복의 언어만 꼭 쓰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앞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쪽에도 계시는 분들,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왕이면 젊은 분들이 더 찾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젊은 분들, 우리 오케스트라 팀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뒤에 거셔라. 이쪽에 있는 다른 분들, 좀 젊은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을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겠어요.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장로님들 가지고 계신 스티커 한 번에 다 쓰시면 안 돼요. 또 11시 예배 때도 쓰셔야 되고 또 2시 반, 1시 반 예배 때 또 쓰셔야 되니까 그거를 좀 아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1절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인사하시면서 또 되신 분들은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오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잠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아무도 내게 붙여준 사람이 없다, 나 하나도 못 붙였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아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때는 계셨어요. 그런 분이. 괜찮아요. 손 드시면 그분에게 무조건 많이, 저쪽에 손 드신 분이, 손 드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 하나도 못 붙였다, 이런 분. 예, 그냥 이렇게 머리 쓰다듬은 거였어요? 그렇구나. 죄송해요. 머리 쓰다듬는 걸 제가 못 봐서. 자, 이제 3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계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명절도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가시거나 친지 가까운 분들을 찾아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중에는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계시든 우리 예수님 늘 함께 우리와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로 여겨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문고리만 붙잡아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이 확 열려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상 인사를 하시다 보면 옆에 분하고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번 기회에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그 집안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안이 조금 부끄러운 거나 혹은 남에게 알리기 싫은 일이 있으면 족보를 좀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족보를 바꾸거나. 우리도 조선시대 때 이성계라고 하는 태조 왕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위에 선조들을 다 무슨 왕을 갖고 왕으로 다 바꾸고, 그의 손주뻘되는 세종이 왕이 됐을 때 한 세종 27년인가 뭐 그때쯤이에요. 그때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용비어천가를 편지하고, 또 그것을 세종 29년에 그것을 이제 반포까지 해요. 용비어천가 여러분 대략 아십니까?
그걸 다 아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걸 아신다면 청문회 나가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쯤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적어왔는데 앞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한글로 써 있어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이걸 일부러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돋고 여름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끝일세, 내 일러 바르래 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뭄이 와도 괜찮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물들은, 가뭄이 와도 물들은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로 조선은 뿌리가 깊은 왕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집안을 굉장히 괜찮은 집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요. 이것처럼 다윗의 집안도 다윗이 조금 고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신학교에서 다윗 집안 가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개족보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집안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의 어르신 선조대가 유다인데, 유다는 며느리와 이렇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갖고 그 쌍둥이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집안이 또 저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거기서 금 또 옷 이런 거 탐내다가 그 바람에 돌 맞아 온 가족이 죽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걸 아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여리고성을 그 점령할 때 그 집안 중에 한 사람은 그 안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혹 가가지고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녀는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모압에서 온 여성, 그 사람은 재혼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방 여자의 피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족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매하고도 결혼해요. 전부 지금 꿀먹은 벙어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친자매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까지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던 친구들이 개족보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면 목사님 친자매가 이름이 뭐예요? 그 자매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야, 다윗의 집안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거기에는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기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막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막 며느리의 그 후손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에는 자기 자매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건 좀 부끄러우니까 이게 가문에 좀 이런 거는 가려야 될 텐데, 이 역대상뿐 아니라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거 보면 이런 집안의 족보가 쭉 나오는 데다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그 족보들 속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 손이 안 탔구나. 쉽게 말하면 누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고치거나 이러질 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왕가로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국토를 얼마나 넓히고 그 집안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손 하나도 안 댔다. 그 집안의 족보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나 보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족보를 무지 귀하게 여겨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함께 일하던 사람도 족보를 쫙 훑어봐가지고 족보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있어요. 7장 61절로 6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벌써 자막이 나왔으니까 느헤미야서 7장이에요. 61절부터 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뭐 할 수 없다?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얄야 이름도 힘들어요.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몇 명이에요?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뭘 또 먹지 말라?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막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족보 딱 뒤지다가 네 이름 없다, 너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못 있어, 나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제사장으로 일하다가도, 같이 성을 막 쌓다가도 너 이름 없네, 너 빠져. 그리고 이제부터 넌 나하고 같이 이제 교류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기서 족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우리 집은 족보가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족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다 만드셨거든. 다 갑오경장 이후에, 그 이후에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양반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양민들, 그 밑에 천민들. 천민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없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고 혹은 개똥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이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디 엄마 이렇게 개똥이 엄마, 그리고 그 남편은 개똥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노비문서 싹 없애고 그래갖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신분제도가 계속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 노비는 아니지만 머슴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집안은 머슴이었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둘의 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누구시죠? 김진홍 목사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머슴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신분이 나쁘고 사상이 안 좋을 거라 그래서 감옥도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1960년대까지 그렇게 이어왔어요. 족보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 해방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 가서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가짜 족보라도 만들려고 막 도망가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양반들이 어이 개똥이 아버지 가지마, 내가 이제부터 족보에 올려줄게. 그래가지고 족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성촌이라는 데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집성촌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9은 옛날 노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명절에 집성촌 있는 데로 가시면 그 중에 10의 9은 옛날에 머슴이었다. 왜냐하면 양반은 한 집안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붙어 사는 다 노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족보를 만들어주면서 그때 성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분제도가 심했어요. 그 족보 없는 사람 하면 욕이었거든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분이 조금 이렇게 변하고 그런 머슴으로 쓰시던 분들을 다 이제는 성을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불렀냐면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게 높여주는 거였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리면 내가 이씨야.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이게 별로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신분 제도가 바뀐 지가.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안은 족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 장인과 사위가 싸워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 예델이라고 나온 사람이 지금 아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17절 보십시오. 역대상 2장 17절. 거기에 보면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 예델이란 사람이 갈멜 사람 나발이더라. 이렇게도 불려져요. 요 나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다윗이 장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나 혹은 누나의 남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도 좀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의 남편이나 누나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제부나 또 그 다음에 제부라고 그러죠. 제부. 제형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부라고 해요. 제부. 근데 이 제부가 부자예요. 갈멜 지역의 유력자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근처 살면 먹고는 살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양 치는 거 지켜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 쳐가지고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나 똑같이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가서 조금 떡이라도 좀 얻어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예델이라는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 뭐 주인 곁을 떠나갖고 떠돌아다니면서 반란 일으키는 그런 떠돌이한테 내가 뭐 때문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줬어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다 죽이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인 곁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사람, 반란군, 혹은 질서를 어기는 그러한 아주 그 못된 인간, 이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들리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분개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자 동생이죠. 이 동생이 급히 달려와 가지고 다윗이 씩씩거리고 내려가는 그 앞에 탁 엎드려서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이 왜 칼을 뽑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울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다윗이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의미를 딱 갖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요. 야, 이 집안은 아이고 참 대단해요. 복잡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름 다 적어놓고 얘하고 원수, 얘하고 친하고 이거 적어놔도 막 얽히고 설켜 복잡해요. 이걸 딱 보면서 뭘 느끼느냐? 어쩌면 우리 집안하고 비슷하다. 아니, 목사님 집안하고 비슷해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안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시누이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또 내 친동생이 나에게는 완전히 쓴뿌리고, 혹은
우리의 저 건너 사촌 누가 집안의 망난이고,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 포장해요. 아, 그래요, 그 다 괜찮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서 딱 보면 집안 내력이 혹은 집안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차라리 왼수라면 안 보면 되겠어요. 근데 왼수도 아니야. 친척이고 가족이야. 이게 남이라면 이제는 아예 문 닫아버리고 모르는 척 하겠는데, 얘가 가족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운 곳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고불고한 일들이 저 무슨 모압 족속이나 블레셋 때문에 울고불고한 게 아니에요. 다 다윗의 눈물은 자기 장인,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사촌, 형제, 자기 조카, 전부 다 그래요. 다윗의 눈물에 배어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왼수라면 좋았을 텐데 왼수가 아닌 왼수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이번에 명절에 그런 분들과 마주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가족 사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 그놈 때문에 내가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내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시들, 이게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왼수 같은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루신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내 주변에 두신 거예요. 모난 돌들끼리 뭉쳐가지고 떨그럭 하면서 막 흘러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모난 돌들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의 약점,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가족들을 통하여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내 힘으로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그러느냐? 좀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인간관계의 모든 가족관계에서 좀 난 확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말이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봤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대요. 알고 보면 나는 아무개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낮아지고 나면 그러면 그 아픔이 다 넘어가요. 유도의 그 묘미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다. 내가 팍 숙이면 그 사람이 나를 확 공격하다가 제 풀에 나가서 떨어져요. 이게 유도의 업어치기라고 그러고 또 배치기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쓰다 보면 제 풀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빼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운동 잘하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어깨에서 힘을 좀 빼세요, 이거예요. 목에서 힘 좀 빼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딱 나와서 이제 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힘 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분들도 세상에 딱 나오면 그 성품 가지고는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부터 빼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이길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대망도 있지만 대성인가도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돌아서 10권으로 된 전집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남이 던져주는 돈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줍는 것이다 그래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물질도 모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집안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그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을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은 항상 가까이다 두세요. 내가 아직 손에 잡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 이게 바로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수도 거기서 나오지만 문제의 해답도 거기서 나와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모세의 약점인 말 못하는 건 그 형 아론을 통하여 해답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에 그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 남겨두신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고, 다윗도 힘들고 엎어지고 쓰러질 때 다른 게 없어요. 자기에게 그 피부치들이 다 그를 돕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모세에게도 물어봤고 다 물어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뱅이였던 신학생, 이 사람은 남편이 병들어 죽고 애들은 빚으로 팔려가게 생긴 그 형편없는 가난뱅이 신학생 집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그 엘리사 선생님이 물어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기름 가지고 한번 기적을 일으키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다 보면 관계예요, 관계. 동네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관계, 내게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비록 그가 아프게 했어도 일단 선을 심다 보면 선을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어도 아무개는 나한테 계속 그냥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어디는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딘 뿌렸더니 가시밖에 안 나고, 어딘 뿌렸더니 돌멩이만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뿌렸더니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더라.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다 뿌리고 저기다 뿌려도 어떤 건 배은망덕하고 어떤 거는 싹 입 닦아버리고 어떤 건 뿌렸는데 도리어 나를 찔러대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아팠던 거, 돌멩이 같은 거, 입 싹 닦은 사람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지만 옥토가 있거든요. 그 옥토가 내 운명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돕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안 떠난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물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꽉 붙잡으면 외로워도 이길 수 있고, 주님 꽉 붙잡으면 없어도 있게 하시고, 주님 꽉 붙잡으면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해도 주님은 전능전지하시고, 우리는 앞길에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귀한 분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니 오늘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심하신 분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예배 후에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색스폰 연주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목단 권사님, 딸 유재희 자매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딸을 먼저 가슴에 묻으셨네요. 김목단 권사님 11종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잠실교고 유금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김옥순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금래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면 주여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 손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기 있다 하고 붙잡아 주시고, 손 아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 해결받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차곡차곡 은혜되고 색스폰으로 연주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 뿐 아니라 드리길 원하지만 못 드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도 명절 당일인 금요 철야 기도회도 다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2부만 하지 않고 1부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셔도 교회에서 대접하시던 식사 다 대접하고요. 또 다음 주에 오셔도 교회 국수가 다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고향에 내려가신 기회에 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고향의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드려도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